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통도사에서 왔습니다. 조금 전에 스님께서 울산의 불교종단연합회 회장이고 해남사 주지라는 저희 직함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었는데 그건 얼마 전까지의 제 역할이었었습니다. 약 2달 전에 울산에서의 그 주지 소임을 마치고 지금은 통도사에서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고 있던 중에 오늘 그 도신 스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조금은 먼 길입니다. 먼 길을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억 속에 서강사가 있습니다. 89년도쯤인가 여기 계셨던 스님의 그 가족의 49제가 있어서 그때 서강사를 방문해서 어렴풋이 산 밑에 그곳에 절이 있었는데 큰 법당이 있었고 그런 느낌만으로 있었는데 역시나 오는 동안 아마 저 산 아래쯤 서강사가 있을 겁니다. 조금 늦어서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 마음은 조급했지만 이 산 밑을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때의 기억, 약 20여 년 전의 그 기억 속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스님께서 이제 울산 불교종단연합회 회장 그리고 또 해남사 주지라는 저의 직함을 소개하셨었고 저를 여기 이 의자에 앉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저를 일례해 주신 일례보살님께서 절을 하셨고 또 저를 여기 앉혀 있는 동안 청법가라는 아름다운 노래로 저를 환영해 주셨고 또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어서 저를 3번씩이나 해서 저를 앉혀 주셨습니다. 그러는 시간 동안 오히려 저로서는 조금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앉히고 저에게 청법가를 청하고 또 삼배의 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법의 시간, 법문의 시간을 가져주기를 요청하는 경험이 저에게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셨던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또 아름다운 저를 향한 절이 어쩌면 저를 가둬두는 작은 공간 속에 가두는 불편함이 사실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반갑습니다라고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눈 마주쳐 주셨으면 그것이 저를 이곳에 앉게 하는 더 편안한 안내였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 통도사 주지 스님을 모시고 그 논산에 있는 군법당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함께 했었고요. 주지 스님께서 그 논산 군법당에 장병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시려고 등단을 하시는 동안 미리 연습이 된 것 같이 많은 그 장병들이 큰 소리로 우유빛깔 큰 스님 사랑해요 큰 스님이라는 이 그 연호를 계속 반복해서 그 외치는 겁니다. 우유빛깔 큰 스님 사랑해요 큰 스님 이런 연호를 외치는 동안 그 약 10몇 명의 스님들이 그 장병들을 중앙을 가로질러서 법상까지 가는 동안 굉장히 감격스러운, 감동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도 그것을 흉내내서 제가 있던 해남사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스님을 초청해서 모셔서 법을 청할 때 되면 이런 방법으로 법을 청했었습니다. 스님께 우리가 해왔던 아주 아름다운 노래 행복진원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따가 소개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행복진원을 불러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언젠가 그 비구니 정목 스님께서 저 있던 절에 오셔서 나는 그 청법을 청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처음 노래로 그 청법을 청하는 경우는 처음 봤던 게 참불가라든가 보현행원 또는 청법가의 내용이 아닌 그 행복진원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로 이렇게 들려드렸더니 굉장히 흥겨워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많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살죠. 그렇죠? 때때로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 가지의 이미지들로 저를 소개한다면 울산불교종단연합회 회장이고 또 어떤 역할들을 했고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개로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사실은 자유롭지가 못해지는 겁니다. 그 이미지에 갇힌 나머지 그 이미지에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나에게 더 씌워진,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되어진 그 이미지에 제한받은 나머지 오히려 더 해야 될 말도 가져야 될 표정도 해야 될 몸짓마저도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가졌던 저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눈과 눈 그리고 가슴과 가슴이 함께 나누어져 열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주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주에는 저랑 행자 생활을 같이 했던 분이 이제 행자 생활만 같이 하고 다시 세속으로 나와서 고등학교 선생으로 계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말주변이 별로 없었어요. 말주변이 별로 없던 친구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그 친구, 선생님의 젊은 시절은 주로 절에서 저랑 보냈었던 거죠. 그 20대 시간 동안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을 절에서 보내면서 그 친구가 회상할 수 있는 과거의 기억들은 많은 경우, 절에서 저와 같이 보냈던 시간들을 그가 회상할 수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를 만나는 동안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주로 절에서 있었던 시간 그리고 절에서 있었으면서 나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그 여자친구에게 이야기 소재로 삼았겠죠.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 말주변이 없던 친구다 보니까 내가 절에 있을 때 내가 행자생활할 때 만초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쁜 이야기를 했을까요? 좋은 이야기를 했겠죠. 좋은 이야기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멋진 포장지에 담아서 그 좋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만초라고 하는 이 상품을 박 선생이 만들어낸 엄청난 아름다운 포장지에 담아서 그 여자친구에게 소개해 주다 보니까 너무 궁금했었답니다. 도대체 만초 스님이 누구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이 만날 때마다 만초 스님이라는 얘기를 하지? 굉장히 궁금했었답니다. 전주에 가서 만났던 날 그 친구가 살짝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만초 스님이 정말 신이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만초 스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박 선생이 만날 때마다 만초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도 역시 어려서 그 여자분이 나에게 그 말을 해주는 동안 갇혀버렸던 거죠. 그 친구가 나에게 갖게 될 어떤 기대감에 갇힌 나머지 화장실에 가고 싶었었습니다. 밥 먹다 말고.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해서 얼마나 참고 얼마나 견뎠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우리와 그 법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이 느껴지는 공간은 가슴이잖아요. 저도 역시 또 말로서만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가슴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려고 할 것이고 듣는 분들 역시 귀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야 무언가 내 삶의 에너지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을 가슴과 가슴이 서로 열려져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사찰을 방문할 때마다 매우 눈여겨보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법당이 아니고요.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법당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산이 아니에요. 제가 도량을 방문할 때마다 가장 관심 갖는 그 장면들은 바로 그 도량에 모셔져 있는 도량에서 함께 수행하는 불자님들의 표정입니다. 그 표정이 아름답거나 그 표정이 행복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법당에 부처님이 매우 영험이 있으시구나. 법당에서 안내하시는 주지스님께서 훌륭하게 가르쳐주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행복한 표정, 밝은 표정, 아주 아름다운 표정을 짓고 있어야만 그 도량을 우리는 행복한 도량이라고 하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르침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엄격하고 경직되고 경건하고 조용히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도량은
뭔가 가슴이 닫혀져 있고요. 그곳에선 조심스러워야만 되고, 그곳에는 엄격해야만 되고, 그곳에서 뭔가 불편함을 감당해야만 되고, 불편함을 견뎌야만 하는 도량이기 때문에 저는 그 도량을 영험 있는 도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도량에 안내하시는 주지스님께서 뭔가 당신의 권위가 여러 사람들의, 여러 신도들을 제압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의 그 살아있는 기운들을 통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도신스님께서 안내하시는 서강사, 도신스님에게 가르침을 전달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이곳 영험 있는 도량입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안내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한눈으로 이렇게 눈치챌 수가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동안 순간 저를 바라봤던 불자님의 표정에서 이 도량 매우 영험 있는 도량이고 주지스님 역시나 내가 알고 있었던 것만큼 훌륭하게 가르쳐주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박수는 조금 줄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어떤 도량이 가장 영험 있는 도량인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정보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훌륭한 도량, 가장 영험 있는 도량이 어딘가요? 혹시 봉정암일까요? 대구에 있는 갓바위입니까? 서강사인가요? 저는 그 답을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린 서강사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서강사를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바램들이 바로 행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서강사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영험을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용서해야 되죠?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분과 화해가 일어나야 됩니다. 용서가 일어나야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해지나요? 서강사에 오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 안에 사랑이 충만되어져 있어야만 행복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만 그때 행복해지죠. 동의하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까? 기도하면 행복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감사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해지나요? 인등을 켜고 법당에 연등을 달면 그때 우리는 행복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그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인내가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죠. 용서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인내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여기 오면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용서되어지나요? 여기 오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향한 감사가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나요? 여기 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나요? 그런 사랑을 부처님께서 우리 가슴 안에 전달되어주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나요? 여기 오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내가 내 마음 안에서 그냥 생성되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강사도 그렇게 영험 있는 도량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만 하는 가장 훌륭한 영험이 일어나는 도량은 거기가 아니라 가슴이죠. 가슴이 바로 용서를 만듭니다. 가슴이 사랑을 만들죠. 가슴이 감사함을 일으켜냅니다. 가슴이 그것을 한 번 더 이겨낼 수 있게 하고 그것을 견디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험 있는 도량은 가슴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매달려 있어야 할, 집중해 있어야 될 그 도량은 어딘가요? 법당이 아니라 지금 나의 가슴입니다. 그렇죠? 나의 마음이라고요. 내가 온전히,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죠? 고통이 왜 생깁니까? 마음 먹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것보다도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거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서 고통이라는 것이 발생되게 됩니다. 어떨 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가요? 어떨 때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없느냐 하면 내 마음이 거기 있을 때입니다. 내 마음이 그 시간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그 문제에 사로잡혀져 있을 때 그때 나는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다고요? 거기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사로잡혀져 있고 그 시간에 갇힌 나머지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만 내가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텐데 내 마음이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가 미워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서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어야 될 내 마음이 그에게 사로잡혀져 있는 거죠. 그가 만들어낸 어떤 현상에 지배당한 나머지 거기서 내 마음을 꺼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공하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겪게 되는 것이죠. 동의하나요? 마음이 어디 있어야 할까요? 고통스러울 때 내 마음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어야 해요. 힘들 때 내 마음이 어디 있어야 하나요? 그 문제에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로 되돌려 놓아야 해요. 누군가가 미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에게 꼼짝달싹 못하면 너무나 미워. 그래서 고통스러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빼앗겨 있는 내 마음을 나의 가슴 안으로 되돌려 놓아야만 합니다. 그때 용서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때 그래 이만하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일까라는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때 그의 아픔이 보여지게 되고 그를 한 번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 사실은 고통스러울지 몰라 라는 어떤 연민이 어디서 일어나나요? 거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일어나죠? 세상에서 가장 영험 있는 도량, 지금 이 가슴에서 그 영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고통이 일어날 때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공간이 어디라고요? 바로 여기죠. 그리고 내 가슴입니다. 서강사의 아름다운 도량, 서강사의 아름다운 법당은 도구예요. 이곳이 바로 사랑이고 이곳이 감사이고 이곳이 용서이고 이곳이 인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인내하게 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해하시죠? 이곳에 오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강사가 만들어내고 있고 도신스님, 주치스님께서 애써서 갖고 가고 있는 이 훌륭한 도구를 나를 용서하게끔 감사하게끔 사랑하게끔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게 하고 인내할 수 있게끔 도구로서 사용할 때 그때 우리는 내 가슴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커다란 무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무기, 감사하고 사랑하고 인내해갈 수 있는 무기가 이미 나에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도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도량 훌륭하게 가꾸어진 내 수행의 도구이며 내 영험을 만들어내는 밭이기도 합니다. 밭만 있어서는 거기서 우리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씨앗을 뿌려야 되죠. 그러나 밭이 훌륭하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씨앗을 심으려고 애쓴들 그곳에 씨앗이 발화되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만난 아름다운 표정은 서강사는 매우 아름다운 도구이면서 매우 아름다운 사랑, 감사, 용서와 인내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아주 잘 가꾸어진 밭입니다. 그런 밭을, 그런 훌륭한 여러분들의 도구와 아주 아름다운 밭을 가진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죠. 그렇죠? 서강사의 법당은 여기 있나요? 서강사의 법당이 이곳 서산, 이 작은 공간 속에 그곳에 여러분들의 도구, 여러분들의 사랑과 행복과 인내와 용서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밭이 여기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서강사는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하나하나가 바로 서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하나하나가 서강사고 여러분들이 도신 스님의 법문을 듣고 스님의 가르침을 들은 다음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서강사는 여기 이 공간에만 갇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서강사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강사를 이 공간으로서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서강사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곳에서 수행해가고 있는 서강사 불자니들 모두가 다 서강사이죠. 여기에 100명의 불자가 모였다면 이 안에 100개의 서강사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100명의 여러분들이 각각의 가정에 돌아가신다면 어쩌면 이쪽 서산 시내가 바로 서강사로 가득 채워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다른 지역에 방문을 하셔서 그곳에서 사랑을 떠올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집중하여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면 서광사는 이 서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온 나라 안에 서광사가 자리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훌륭한 서광사를 누가 만들어가는 걸까요? 서광산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주지스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서광사인 나에게 그 역할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서광사를 더 아름다운 도량, 더 훌륭한 도량으로 만들어가야 될 의무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가야 될 필요는 주지스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서광사는 나하고 우리가 서광사라고 하는 이 법당은 서광사라는 우리 공동체를 담아내고 있는 밭이며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여기 와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부처님의 가슴으로 채워지고 부처님의 자비로 채워지고 부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다면 그것은 서광사는 훌륭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고 다행스럽게도 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안내받았었기 때문에 여기 오면 이제 더 잘 용서가 되어지는 거죠. 도구가 없이 농사를 지면 더 힘듭니다. 밭이 없이 씨앗을 뿌리려고 하면 가능하지 않아요. 다행스럽게 서광사라고 하는 훌륭한 도구가 여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서광사라고 하는 도구, 스님께서 나에게 안내해 주신 가르침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내 가슴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고 그것이 가꾸어졌을 때 우리에게서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용서가 가능해지게 되고요.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집니다. 그래, 이만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라는 그 감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서광사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얻어내고 싶은 훌륭한 영험이고 값이고 그것이 바로 은총인 것이죠. 부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들이는, 그렇죠? 그것이 내가 여기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성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광사라고 하는 이 도량은 나를 영험 있게 하는, 나를 더 힘있게 하는, 내 안에 사랑을 싹 틔워갈 수 있는, 내 안에 용서를 길러갈 수 있는, 감사를 확대시켜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 도구는 바로 주지스님의 역할로서, 주지스님만의 역할로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나의 서광사를 길들여가고 나의 서광사를 다져가고 나의 서광사를 장엄해 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바로 서광사를 장엄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아름다운 배려의 몸짓이 바로 우리들의 서광사, 내 서광사를 더 아름답게 길들여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한 분 한 분의 도반들을 향한 부드러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습관을 길들여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노력이 바로 우리 서광사를 더 아름다운 도량으로 가꾸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서광사를 아주 아름답게 가꾸어 오셨어요. 앞으로도 더 길들여 가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지닌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만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내가 지닌 것만 내가 쓸 수가 있어요. 내 지갑에 있는 돈만큼만 쓰지 남의 것까지 쓰면 그건 빚이에요. 그 빚은 언젠가는 감당해야 되고 언젠가는 보상해야 되는 빚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 무언가를 주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닌 것만 줄 수가 있고요. 내가 가진 것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어 해요. 가족들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더 훌륭한 것을 나누고 싶어 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더 주고 싶은 바람이 있다 한들 아무리 더 나누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한들 그것을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는 만큼 나에게서 욕구의 불만이 일어나고 그것이 고통이라고 하죠. 줄 수 없는데 주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인데 줄 수 있는 건 이만큼일 때 그 부족한 만큼이 나에게 욕구 불만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나요? 나는 무엇을 사용하고 싶나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의 의식은 중생의 의식이 나에게 자리하고 있어요. 중생의 의식은 어떤 거죠? 갈등의 의식이에요. 따라합니다. 중생의 의식은 갈등의 의식이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만초 스님만 있지 않아요. 내 안에
통도사 스님이라고 하는 남자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또는 정씨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내가 이 안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네? 이세원님. 이세원님의 가슴 안에는 이세원님만 있지 않아요. 아들은 이름은 뭐죠? 고율, 권율이. 권율이 아빠가 이세원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세원님은 이세원님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아빠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이름 눈에는 권율이 아빠라고 불려지기도 하죠. 아내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응? 김종숙? 김종숙님. 어떨 때는 이세열님 안에는 종숙님의 남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미지가 담겨져 있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모셔져 있는 저 한 분 속에는 많은 내가 담겨져 있어요. 무수한 내가 담겨져 있는 거죠. 어쩌면 내 안에는 1000개의 나, 1000개의 이미지를 가진 내가 저 안에 담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남편의 아내로만 있고 싶다가도 때때로는 엄마의 아들로 있어야만 되는 의무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나는 아내의 남편으로만 있고 싶어서 그녀에게 무언가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싶지만 때때로 나는 그 동생의 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나눠줘야 되고 저기도 배려해야 되고 이 사람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전해지지 않고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흔들리게 됩니다.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나에게서 가만히 있어도 그 내가 많이 담겨져 있으면 나의 에너지가 소비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의 의식이에요. 중생은 한 가지로서 구성되어져 있지 않아요. 중생은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무수한 나라고 하는 이 유전인자들이 지금의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 통합체,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으로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들의 에너지는 소비되어지고요. 중생으로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힘들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치게 되고요. 힘들게 되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나를 구성하고 있는 중생의 요소예요. 또 한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의식이에요. 부처님에 따라합니다. 부처님의 의식은 하나됨의 의식입니다. 부처님은 의식이 하나 되어져 있어요. 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온전히 나라고 하는 이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나를 세울 수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오늘 나는 자비로운 나이고 싶어 라는 순간 나는 온전히 자비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중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서는 이성적으로 지금 이 순간 자비로운 내가 되고 싶지만 때때로는 종숙 씨의 남편으로서 그 번유리의 아버지로서 그분의 아들로서 그의 친구로서 그 동네의 어떤 임원으로서 그 조직의 어떤 한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는 나머지 그 꼼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소비되어지죠. 그것을 중생의 의식, 또 다른 의미로는 저 차원의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부처님의 의식은 하나됨의 의식이에요. 나가 존재하지 않죠. 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채우고 싶은 나로 채울 수가 있고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에너지가 소비되어지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원하는 표정을 지어낼 수가 있죠. 원하는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나를 나눌 수가 있게 되죠. 사랑을 나누고 싶음, 자신을 사랑으로 채운 나머지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을 때 중생은 가능하지 않죠. 중생은 하나됨의 의식이 아니라 갈등의 의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들, 다른 사람의 눈치라는 것들, 그 사람과 맺어왔던 평소 때 그 사람에게 행해왔던 관습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하게끔 나를 제약하지만 하나됨의 의식은 나에게 용서의 덕성을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 한 번 더 참고 용서하지 라고 하는 순간 나를 말리는 어떤 나도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내 안에는 두 개의 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고차원의 의식. 이것이 바로 부처의 의식입니다. 저차원의 의식. 이것이 바로 중생의 의식이에요. 부처의 의식은 하나됨의 의식이라면 중생의 의식은 갈등의 의식이에요.
무수한 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그 갈등의 의식이 바로 중생의 의식이에요. 우리들이 이곳 아름다운 도량에서 만들어가고 싶은 의식은 어떤 의식일까요? 바로 고차원의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처의 의식이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석가모니불을 염송하고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지 않습니까? 내 가슴 안에 중생인 나, 무수한 꼬라지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내가 아니라 부처님, 자비로우신 부처님, 사랑하고 감사가 일어나는 당신으로 채우고 싶어요 라는 이 바람을 만들기 위해서 한시도 놓치지 않고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일심으로 염송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가슴을 중생의 요소, 갈등의 요소로 채우지 않고 부처의 요소, 하나됨의 요소로 채우고 싶어요 라는 이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는 누가 담겨져 있나요? 지금 이 순간 이 법당 안에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따라합니다. 나를 채운 것이 나입니다. 때때로 이 순간 내 가슴에 엄마가 채워져 있다면 나는 엄마입니다. 이 순간 내가 딸이 나에게 채워져 있다면 이 순간 나는 누구라고 불려진다고요? 딸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순간 내 가슴 안에 무언가 해야 될 근심과 걱정으로 채워져 있다면 나는 누굽니까? 온전히 나는 홍길동이다, 성춘향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나는 분노하는 자, 근심하는 자일 겁니다. 이 순간 여기 행복해 라고 그 행복한 느낌들이 내 가슴을 채우고 있다면 그때 여기 누가 앉아있는 건가요? 홍길동, 성춘향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법당에서 부처님을 마주하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온전히 여기 부처들이 앉아 계시는 건가요? 온전히 여기 행복한 내가 앉아 있는 건가요? 잠깐 동안이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은 몸뚱아리는 여기 있었지만 나의 의식 가운데 무수한 나들이 때때로 나를 여기저기 자신 속으로 데려갔었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딸이었었고 때때로는 친구였었고 때때로는 이 시간 이후에 점심을 준비해야 되는 엄마로서 나를 끌고 갔었을 것입니다. 나의 의식은, 즉 중생의 의식은 길들여지지 않는 망아지와 같아서 관리해주지 않으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들락날락 이곳저곳 이 시간 저 시간을 옮겨다니면서 저지레를 합니다. 분노라는 저지레, 근심이라고 하는 저지레, 두려움이라고 하는 저지레, 조급함이라고 하는 저지레를 하지요. 길들여지지 않는 내 망아지가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면서 저지레를 한다면 그 저지레의 대가는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걸까요? 망아지의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근심했던 것만큼, 분노했던 것만큼, 질투했던 것만큼, 부족하고 조급했던 것만큼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나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어지고요. 그것이 바로 내 업장이 되고요. 그것이 나를 채울 때 내가 내 친구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나에게 분노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내가 마주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분노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 순간 나와 가까이 있는 이에게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더 이상 사랑이 내게 가득 채워져 있다면 나는 그에게 분노를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분노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분노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분노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동의하시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만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만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도반들을 만났을 때 그에게 내가 무엇을 나눠주고 싶은가요? 사랑을 나누고 싶고 뭔가 이익된 것을 나눠주고 싶다면 먼저 내 가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면 내 가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나는 누구로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온전하게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한 엄마, 좋은 도반, 사랑하는 아내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마치 길들여지지 않는 망아지처럼 방치된다면 무엇이 말입니까? 내 가슴이 방치되어진다면
내 가슴은 꼬라지로 채워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 꼬라지는 나만의 꼬라지가 아니에요. 알고 계실 거예요. 50년쯤 살았던 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가슴 안에 엄마가 계심을, 내 가슴 안에 아빠의 성격이 온전히 담겨져 있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성격 안에는 할아버지가 담겨져 있었고,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담겨져 있어서 내가 하는 습성들, 내가 하는 말투, 내가 하는 걸음걸이까지 어쩌면 아버지를 닮았고 어쩌면 얼마를 닮았는지 지금쯤 서서히 발견해 가게 될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 몰라요. 내가 굳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50이 넘어가면서 서서히 그래 맞아. 나의 이 모습은 꼭 엄마 닮았고, 나의 이 모습은, 나의 이 몸짓은, 나의 이 말투까지도 아버지를 닮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사실은 일본을 다녀왔어요. 사남 일녀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데, 제가 출가했다는 이유로 한 번도 어머니나 아버지 생신 때도 잘 가본 적이 없었고, 때때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드렸던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백중기도 때 사제 스님이 주지로 있는 절에 가서 백중기도 법문을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백중기도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감사를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사랑의 언어를 전달해 드리는 것, 사랑을 표현해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백중기도의 시간입니다. 49일 동안 우리들에게 백중기도가 주어진 이유는 바로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과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제공된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문득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말이 거짓말인 것이 아니라 나를 속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나는 출가했다는 이유로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무언가 손잡아 드렸던 적이 없어요. 그분들을 내가 안아줬던 적도 없습니다. 우리 절에서 많은 노보살님들을 안아준 적도 있고, 그분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손을 잡아줬던 적은 많았지만, 어머니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그랬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여행을 시켜드리겠다고 마음먹고 그날 바로 전화를 드려서, 여행 가실랍니까? 80세, 아버지는 80세, 어머니가 이제 77 되셨어요. 사실은 나이도 잘 기억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어머니인 줄만 알았고 아버지인 줄만 알았고, 이번에 이제 분명히 알았죠. 아버지는 개띠였고 어머니는 용띠였다. 알게 됐는데, 일본을 갔었습니다. 가셔서 연세 드신 분들이라서 이제 온천 지역으로 여행을 했었는데, 아버지를 더 긴 시간 동안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었어요. 어쩜 그렇게 저랑 닮았습니까? 일단 키가 닮았습니다. 아버지 저보다 좀 더 작았어요. 그래서 키가 닮으셨고 내가 아버지의 키를 닮았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저는 이렇게 계단을 좀 이렇게 꾸부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평소 때 걸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마음에 조급함이 있어서 아버지 역시도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 아버지의 계단을 올라가는 걸음걸이의 모습에서 나의 몸태를 본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나이가 들면, 아버지의 나이가 되면 저 몸을 유지하고 있겠구나. 성격에서 그대로 내가 아버지를 닮았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간 우유부단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매번 이 사람은 뭔가 좀 되찾지 못해서, 어머니는 좀 기가 세고 아버지는 좀 이렇게 매번 어머니한테 좀 당하는 쪽이라서 저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더 좋아했죠. 안쓰러워서. 그랬는데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내가 유전적으로 물려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우리 안에 바로 내가 만들어낸 꼬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았던 모든 시간 동안 만들고 길들였던 그 모든 꼬라지가 나에게 담겨져 있게 되고, 아버지의 꼬라지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역시 할아버지로부터 왔다면, 할아버지의 꼬라지는 더 높은 할아버지로부터 왔다면 이미 내 속에는 나만의 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수한 내가 있습니다. 관리해주지 않는다면, 온전히 이 순간 내 가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내 가슴은 무수한 나들로서, 무수한 내가 만들어낸 각각 통제할 수 없는 꼬라지들이 나를 채우게 될 것이고요. 나는 매번 반복적으로 그것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 꼬라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 꼬라지에 갇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고차원의 의식에 접촉하기,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불교는 부처님을 가슴 안에 채우기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 가슴 안에 갈등을 만들어내는 중생이 항상 채워져 있어요. 우리 안에는 매번 중생이 채워져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중생이 훨씬 더 내 안을 채우고 있는 그 중생이 바로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아들을 야단칠 때 누가 그 분노를 일으키고 야단치는 건가요? 엄마라고 하는 중생이 야단치는 것이고요. 남편에게 화를 낼 때 누가 화를 내는 걸까요? 아내라고 하는 중생이 화를 내는 것이고요. 아내라고 하는 이미지.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불만을 표현할 때 누가 그런가? 딸이나 아들이라고 하는 중생이 바로 부모님에게 꼬라지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관리해주지 않으면 나를 구성하고 있는 무수한 중생이라고 하는 이 내가 나를 채우게 되고 그때 나는 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망아지와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서강사라고 하는 법당, 이 수행의 밭, 이 아름다운 자기 수행의 도구를 통해서 자기를 관리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고차원의 의식의 접촉하기입니다. 매 순간 이 접촉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온전히 당신의 가슴 모두를 부처의 의식으로 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됨의 의식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얼굴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전히 당신이 원하는 것, 사랑, 자비로 채울 수 있었고 사랑, 자비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분은 온유할 수 있었고 자비로운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하루에 5만 상을 찡그리지 않습니까? 알죠?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법당에 앉아서 내 이야기를 듣는 약 30분 동안에도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지나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각 하나하나의 생각마다 하나하나의 꼬라지, 하나하나의 표정을 가지고 있게 돼요.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 우리 이런 표정을 짓죠. 기분 좋아. 불편한 생각을 하면 우리 이런 표정을 짓죠. 불편해.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하면 우린 5만 상을 찡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5만 가지 생각이 동시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때, 질투가 일어날 때, 짜증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루 동안 사용하게 되는 모든 5만 가지의 생각들이 압축되어져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 표정은 부처의 표정이 아니죠. 5만 상을 찡그려서 거의 고통스러워요. 이런 표정을 지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죠. 그래서 불교는 고차원의 의식에 접촉하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나를 부처로 채우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결코 불교를 화엄경에서만, 금강경에서만, 법화경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불교를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려야만 합니다. 불교를 이해하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을 노력해야만 되고 우리는 포기하게 될 겁니다. 지치게 될 거예요. 금강경에서, 법화경에서, 화엄경에서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너무 긴 시간 동안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고개 끄덕여야 되는 시간들이 충분히 지나간 후에만 돌아와서 이게 불교였었어 라고 말하죠. 마치 봄을 찾아서 온 천지사방을 돌아다녀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동네로, 법화경이라고 하는 동네로, 화엄경이라고 하는 동네로 돌아다녀 왔는데 그때 찾아내지 못했던 봄을 집안의 울타리 안에서 피어있는 그 꽃 한 송이를 보면 여기 봄이 있었어 라고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어려운 경전에서만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다 알아야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지루한 기다림을 가져야만 하고 그 지루한 기다림을 이겨내지 못해서 다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다시 헤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 내리도록 하죠. 한 번 더. 불교는 고차원의 의식에 접촉하기입니다. 고차원의 의식이란 부처님의 의식이고 부처님의 의식은 하나됨의 의식입니다. 반대로 중생의 의식은 갈등의 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갈등의 의식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무수한 그 나들이 일으켜내는 서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싸우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비되어진다면 고차원의 의식, 부처님의 의식, 하나됨의 의식은 에너지가 소비되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온전히 나에게서 축적되어져서 그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가슴 안에 부처님을 초청하여 모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용서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행복해지잖아요. 동의하나요? 감사가 내 가슴 안에 있다면 우리 행복해져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고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방법을 모르나요? 혹시 용서해 본 적 있나요?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경험도 있는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해봤던 경험도 있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 용서할 수 있어요. 동의하죠? 감사할 줄 모르나요? 매번 우리는 누군가에게 감사했던 경험이 있죠? 사랑할 줄 모르나요? 내 안에 사랑이 없나요? 우린 사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았을 것만큼 사랑했던 경험들이 있고요. 우린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나에게서 용서가 일어나지 않죠? 왜 나에게서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이 그때 내가 필요한 때에 내가 나누고 싶을 때 그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방법도 알고 이미 경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내가 여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용서는 어디서 일어난다고? 가슴. 사랑은 어디서 일어나나요? 역시 가슴에서. 인내와 감사도 역시 가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슴에 있어야만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인내가 일어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내 가슴 안에 부처님의 자비가 채워져 있어야만 그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데, 내가 내 가슴 안에 있지 않고 매번 나는 욕망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습니다. 매번 나를 채우고 있는 무수한 이미지들, 그 이미지들의 먹잇감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매달려 있어서 그 이미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욕망을 계속 구걸하러 다니느라고 여기 있지 않고 거기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고 그 시간에 빼앗겨 있는 거죠. 과거가 만들어낸 후회라는 시간에 가서 헉헉거리고 있거나 미래에 매달려서 그 미래가 만들어내는 염려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빼앗겨 있는 나머지 가슴에 있지 않고, 가슴에 있어야만 그 가슴 안에 있는 용서와 사랑과 감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가슴에 있지 않고 거기 그 문제에 빼앗겨 있는 나머지 정작 내 가슴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될 사랑을 채우지 못하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사랑과 용서와 감사의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사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법을 잠깐, 제가 그동안도 우리 도신 스님께서 많은 안내를 해오셨겠지만 평소 때 제가 안내해왔던 방법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들이쉬는 숨을 통해서 나 자신을 회수합니다. 내쉬는 숨을 통해서 미소를 자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있지 않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때때로 나는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딸로서, 아들로서, 친구로서, 조직원의 구성원으로서 매번 그 문제, 그 사건 거기에 빼앗겨 있을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집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관리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주인이 집을 관리하지 않으면 집은 우범지대가 됩니다. 온갖 꼬라지들이, 온갖 중생의 요소가 나를 채우고 있는 나머지 여기저기서 저지레를 합니다. 방치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부처를 여기 사랑을 축적시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니다. 들이쉬는 숨을 통해서 나 자신을 거기서부터 회수해 오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숨을 들이셨다가 내쉽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숨을 내쉬었나요? 그때 나는 누구였나요? 이곳 서강사 불자였나요? 엄마였나요? 딸이었나요? 남편이었고 분노하는 자였고 근심하는 자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데 집중해 있는 동안 나는 누구였느냐면 온전히 숨을 내쉬는 자였었습니다. 내 앞에서 누군가가 분노를 일으킬 만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분노가 왜 일어나죠?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항은 왜 일어나죠?
내 마음이 여기 있지 않고 거기 갇혀있기 때문에 저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행위에 갇혔을 때 저항이 일어나고 그 저항을 감당하지 못할 때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저항으로부터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뭐지요? 나를 거기서 회수해오는 일입니다. 그 꼬라지, 그 사람이 만들어낸 그 행위로부터 나를 되돌리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했을 때 들이쉬는 숨을 통해서 나 자신을 회수했을 때 더 이상 그 욕하는 자에게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온전히 숨쉬는 자로서 있을 뿐이죠. 그때 저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항의 결과인 분노가 나에게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쉬는 숨을 통해서 미소를 자각합니다. 미소를 한번 자각해 볼까요? 그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미소를 자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 순간, 그 위치는 온전히 거기가 아닙니다. 온전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미소가 자각되어지는 순간. 이거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보십시오. 비벼볼까요? 자, 눈을 감습니다. 그만 돌아오십시오. 내가 어디 있었나요? 나는 여기 온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몸은 법당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요? 분노하는 자, 부족해하는 자, 갈망하는 자, 그리고 중생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규정할 수 없이 나는 그저 손을 비비는 자였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들이쉬는 숨을 통해서 나 자신을 회수합니다. 내쉬는 숨을 통해서 미소를 자각합니다. 미소가 자각되어지는 순간 나는 온전히 여기 머물러 있게 되고 그때 내가 감당해야만 했던 저항이 사라지게 되고 그 저항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미소 짓고 있는 자일 뿐이죠. 그리고 나는 여기에 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미소선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권력과 재력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을 갖고 싶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다 해결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에게 그러기 위해서 그 재력을 탐내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은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놓고 권력 있는 자, 재력 있는 자에게 부탁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은 문제 자체를 만들지 않는 자죠. 부처님은 문제를 아예 문제가 없는 분이 부처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No problem. 그것이 가능하려면 미소를 지으면 가능해집니다. 왜 싸우죠? 미소를 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개새끼라는 말에 지금 저에게 개새끼라고 말씀하고 계시군요. 그러나 저는 당신의 그 개새끼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이 당신이 만들어낸 개새끼라는 소리에 빼앗겨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부처님이 어떤 브라흐만이 부처님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온갖 비난을 합니다. 부처님은 빙긋이 웃기만 합니다. 브라흐만이 부처님을 비난해서 내가 이렇게 욕을 하는데 당신 왜 화내지 않소? 부처님은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잔치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했다 합시다.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요? 하고 내가 처리해야 되겠지. 그와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만들어낸 욕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욕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가 일어난다거나 질투가 일어난다거나 어떤 두려움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을 그것으로부터 회수해 오기만 하면 어디로 말입니까? 지금 여기 회수해 온다면 그 가슴 안에 미소를 자각하는 것으로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두려움은 무엇이 만들어내는가요? 실제로 두려움이 있는 건가요? 내 생각이 만들어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이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더 빼앗겨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려움은 더 커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허수아비만 보면서도 우리는 귀신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새끼줄만 보고도 뱀이라고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 마음을 지금 이 순간 나에게로 되돌려 놓기만 한다면 우린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꼬라지가 밉습니까? 그 인간이 만들어낸 꼬라지가 참을 수 없나요?
매번 나는 그것이 지속되어져 왔을 것입니다. 그에게 갇힌 시간들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에 갇히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말투에 갇히고 그 사람의 성격에 갇힌 나머지 한 공간에서 숨만 같이 쉬는 것도 너무나 벅차. 그가 나에게 손을 닿고 있지 않는데 그냥 작은 공간에서 숨을 같이 쉬고 있다는 것만 해도 난 너무 답답해. 왜 그러는 거죠? 내가 그에게 갇혔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돌아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가슴 안으로 돌아와 있어야만 인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 사실은 저 사람이 더 힘들기 때문에 나에게 저 고통을 제공하는 것일 거야. 내가 그를 연민으로 다독거려주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 거기에 갇히게 되는데, 연민할 수 있으려면 돌아와 있어야 합니다. 돌아와서 그를 향해서 미소 지어졌을 때 우리 안에 고차원의 의식에 접촉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고차원의 의식이 부처님의 의식인 것이고, 우리는 이 수행 도량, 이 서강사라는 도량에서 닦아가야 될 아주 아름다운 수행이 바로 그거죠.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바라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제발 이루어주세요라는 그 매달려 있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부를 수 있어서, 여기 이 순간 당신의 자비로움으로 나를 채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때 우리 가슴 안에서 가피가 일어나게 됩니다. 용서라는 가피가 일어나게 되고, 감사라는 가피가 일어나게 되고, 한 번 더 견뎌낼 수 있는 인내라는 가피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내 가슴이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랑으로 충만된 가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동정함을 찾고 보리함을 찾고 어떤 유명한 도량을 찾는 이유는 바로 그 가피가 내 가슴 안에 만들어지기를 바라려고 하는 그 가피의 씨앗이 내 안에 심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거기에 가피가 담겨져 있다가 갈 때마다 돈을 내면 그 가피를 나누어지는 것, 그것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서강사는 아주 아름다운 수행의 밭입니다. 영험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밭이죠. 그러나 주지스님께서 만들어낸 그 훌륭한 잘 거름진 밭에 씨앗을 심는 자는 누군가요? 어떤 씨앗을 심어내고 싶나요? 사랑의 씨앗을 심고, 자비의 씨앗을 심고, 용서와 감사의 씨앗을 심어내는 그 농사꾼은 바로 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서강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곳에서 씨앗을 심기만 하면 그 씨앗은 반드시 어떤 기회를 만나기만 하면 싹을 틔우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한번 미워하게 된다면 그 다음번에 그 미움의 씨앗이 언젠가는 또 다른 열매가 되어져서 더 많은 미움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내가 여기서 도반들을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한 개의 씨앗을 심어내기만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인이 되어져 있다가 어느 날 그가 나에게 무언가 작은 선물을 하면 그 선물이 선물의 가치만큼 감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심었던 그 감사의 씨앗이 그 순간 발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난 네가 너무나 좋아. 난 네가 내 도반인 것이 너무나 행복해 라고 말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손에 끼는 팔찌 하나 때문에, 가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었던 그 사랑의 씨앗이 그가 전달돼준 그 단주라고 하는 선물 하나가 연이 되어져서 발을 맺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처님께 바라는 가피의 내용들인 것이죠. 그렇죠? 자, 모두 자세를 반듯하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닌 것만 누군가에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매번 부처님 앞에서 내가 더 아름다운 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내가 더 좋은 것을 내 가족들과 내 도반들에게 나눌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비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용서와 감사의 에너지가 충만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내 가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됨의 의식으로 나의 의식은 명료하게 되고, 명료함이 나에게 충만되어졌을 때 내 마음은 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음 안에 부처님을 초청하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숨을 3번 쉬시기 바랍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작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들의 의식이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음을 깊게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3 선지식 이 아름다운 인연의 법회를 통해서 내 귀로 듣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가슴으로 모셔진 부처님의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가슴 안에 부처님을 초청하여 모시겠습니다. 부처님은 법당에 모셔져 있는 저 형상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이십니다. 부처님은 사랑이시고 부처님은 건강함과 환희의 덕성으로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슴 안에 먼저 부처님의 자비의 덕성을 초청하여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 부처님의 참 덕성이신 사랑의 덕성을 초청하여 모시기 바랍니다. 중생의 성품으로 꼬라지가 가득했던 내 가슴 안에 그 갈등의 의식을 제쳐두고 사랑과 자비의 덕성을 가슴 안에 초청하여 모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부처님을 모시는 일은 내 안에 이미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의 덕성이 자리하고 있음을 자각해주면 그때 부처님은 내 가슴 안에 모셔지게 됩니다. 이제 다시 부처님 건강함의 덕성을 가슴 안에 초청하여 모시겠습니다. 삶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함의 덕성을 가슴에 모셔서 나의 온 몸과 온 마음이 부처님의 건강함의 덕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깊게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들의 가슴 안에 부처님의 참 덕성이신 환희의 성품을 초청하여 모시겠습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는 환희의 덕성을 초청하셔서 우리들의 가슴이 부처님의 환희로움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음을 자각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가슴 안에 모셔진 부처님께 광명진원 7독을 공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광명진원을 7번 염송하겠습니다. 나의 가슴에 모셔진 부처님께로 그 진원을 염송해서 올리겠습니다. 오 마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바찌바라 프라바를 타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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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들의 공양을 받으신 부처님께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려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른 공간, 다른 문제와 함께 있을 가족들을 우리들의 가슴으로 초청하면 그들 역시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의 덕성 안에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간절하게 누군가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에 생긴 병고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또는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조화롭지 못해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한 번 한 번 떠올려서 가슴 안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 그 슬픔이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의 덕성을 통해서 다독거려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누군가와의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들이 있나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대상을 떠올려서 가슴 안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관계는 바로 내 꼬라지가 만들어낸 내 삶에 지어진 짐과도 같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의 덕성이 그들과 화해를 나누고 용서를 청할 수 있도록
가슴으로 초청하셔서 그들과 화해와 용서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서강사 법당에서 부처님께 드렸던 기도, 바램들이 있다면 그 바램을 다시 한번 가슴에 모셔진 부처님께 요청 올리시겠습니다. 내 가족 모두의 건강함을 요청 올리시기 바랍니다. 나와 인연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요청 올리시기 바랍니다. 신체의 건강함과 재정의 풍요로움과 환경의 안락함을 부처님께 요청 올리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 안에 묻혀진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의 덕성이 나 자신에게만 회양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모두에게 회양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과 자비의 덕성을 넓게 확산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이곳 서강사법당 가득하게 내 기도의 공덕인 사랑과 자비의 덕성이 가득 채워져 있음을 자각하시고 확산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과 테러와 환경의 재앙과 질병과 가난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두에게도 내 기도의 공덕, 사랑과 자비의 덕성이 넓게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시각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합장을 하신 다음 부처님께 드렸던 여러 가지의 나의 바램들이 내 기도의 공덕과 부처님의 가피로 이루어지는 감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경건한 자세로 반배를 올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슴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음을 깊게 자각하고 내 가슴 안에 모셔진 부처님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하게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수시로 여러분들의 미소를 자각하신 다음 내 가슴 안에 모셔진 그 부처님께 여러분들의 미소를 공양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 안에 모셔진 그 부처님께 미소를 공양 올릴 때 그때 나는 내 가족들을 향해서 미소라고 하는 가피를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 가슴에 모셔진 그 부처님께 미소를 공양 올릴 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죠? 여기 있는 꽃을 보시나요? 예쁜 꽃인가요? 여러분들이 미소를 짓고 이 꽃을 바라볼 때 이 꽃은 예쁘기만 한 꽃이 아니라 향기롭기까지 한 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나요? 미소를 짓고 그 파란 하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파란 하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파란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소가 부처님께 공양되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거기서 여기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로부터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는, 나를 가두지 않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나는 꽃을 더 아름다운 꽃으로 볼 수 있고 파란 하늘을 행복한 파란 하늘로 볼 수 있고 그 친구를 정말 좋은 그 친구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기를 우리가 이 불교 수행을 통해서 내가 중생의 의식이 아닌 부처의 의식, 갈등의 의식이 아닌 하나됨의 의식, 저차원의 의식이 아닌 고차원의 의식에 접촉해 있을 수 있도록 매번 자기 자신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 쉬는 것을 통해서, 미소 짓는 것을 통해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처님의 명호를 한 번 더 읊조리는 것을 통해서, 손 안에서 단주를 한 번 돌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려 놓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관리되어지고, 관리되어지는 나는 더 이상 갈등의 의식으로 채워져 있지 않게 됩니다. 에너지가 소비되어지지 않고 나는 온전히 누군가에게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줄 수가 있고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서강사를 통해서 다음번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더 지금보다 더 많은 서강사가 이곳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서강사 법당이 이곳 이 공간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안에서 서강사가 자리하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대하고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 만나게 돼서 행복합니다. 맞을까요?